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절하지 말라라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짧은 한 절이지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중심으로 제 세 번째 계명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라고 우리가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마태복음 6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준 내용을 보면은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되겠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계명이지만 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올해 우리 교회 그 표처럼 2026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또 거룩하게 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토록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의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 또 본질,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시편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또 시편 7편 1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내용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포션을 많이 두고 무게를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어나이다. 주의 이름. 어떤 의미에서 시편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질문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장난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 우리가 이름을 하면은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이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 수 있는 것이 마이크폰이고, 그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 넘기는 것이 뭐 클리커, 또 성경책이 있고, 악보대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피조물 아니면 우리의 물건, 그다음에 주차장에는 당연히 우리의 자동차, 차가 있습니다. 또 친교실에는 테이블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이런 피조물은 당연히 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있어, 뭐 게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엌에서 쓰는 용품들이 있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God, what is your name?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당연히 우리 인간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everything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평화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존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름과 어떤 리미테이션에서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리밋시키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정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보다 더 이상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알려주십니다. 400년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자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야곱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 먼 수백 년 후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14절에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그러면은 사실 모세 입장에서 참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straightforward하게 질문에 좀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왠지 그냥 하나님이 좀 이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직접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다른 어떤 철학적이고 필로소피컬한 이런 답을 하는 그 하나님 답변에 아마 모세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거고 마음이 부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라는 이런 번역,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과 어떤 박스, 사이즈를 이렇게 우리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 하반부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에 나다, 나야
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또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불같은 이런 열이 있는 파워가 있는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체, 나 스스로 있는 자, 나야, 나 I am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갑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부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할 때는 그때는 쓰는 붓을 가만히 놔두고 다시 방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성경 여호와부터 필사하는 그런 구약의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편안하게 아무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스펠링을 여호와라고 다 스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다 빼고 컨소넌트만 하고 YHWH, 야훼. 그래서 구약에 야훼라고 다 이름을 쓰다 보니까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또 훗날 하니까 이 YHWH, 야훼가 뭐냐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대신에 그 안에다 중간에 constant, 그러니까 vowel을 넣어서 AEIOU vowel을 넣어서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내 죄 많은 피조물이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필사할 수도 없으니까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주여라는 뜻입니다. 주여. 그만큼 그 히브리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라면 멈추고 자기 방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 망령되게 부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크게 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망령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악한 혹은 죄악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라든지 NRSV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뜻은 wrongful use, 잘못 사용하지 마라, wrongful use, 혹은 misuse, 다르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저주할 때 나의 신,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이 사람이 나의 어떤 금전적으로 나를 좀 피해를 입혔다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할 때 나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나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누가 봐도 다 아는데 뭐 치링을 한다든지 어떤 금중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에게 상처를 어려움을 할 때 그래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bless, bless, bless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먼 훗날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서양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misuse 혹은 wrongful use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일을 하다가 그냥 God, D 막 하면서 이거 막 그냥 흥분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확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입이 그냥 확 이렇게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가끔가다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그것이 영어에서는 우리 서양에서는 이게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화가 날 때 대화 속에서 Jesus Christ라고 하면은 이것이 번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고보서 말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항상 아무리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시라든지 지서스라든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망령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라는 것은 빈, empty 혹은 공허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무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vain, 그러니까 공허함, 의미 없이 vain,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 저도 시카고에서 어릴 때 자랄 때 학교에서 표준 말보다는 놀이터에서 파크에서 욕보다 먼저 배우더라고요. 산 정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제일 먼저 표준말 배우는 것보다는 좀 스낵이라든지 안 좋은 말, 그냥 농구를 하다든지 뭐 축구를 하면서 아이들까지 부딪히면서 안 좋은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함부로 덜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망령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세자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자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함자 자자 자자라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자식된 본문에서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이름 그 자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언어, 이름 세 단어가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의 그 인품과 인격과 그 본인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예배 전에도 1시간 이상 연습하시고 또 예배 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후에도 또 그 다음 주와 또 앞으로 있을 찬양을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데,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아무 입만 예를 들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눈과 막 입에서는 막 분노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입으로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요. 또 아까 전에 사무실에서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아마 이번 그 특송 헌신 예배 때 회원들 특송 같은데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참 미소 짓는 얼굴과 그을 대는데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냥 억지로 그냥 누가 시켜서 띠밀어서 막 하고 되면은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예.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는 또 우리의 기도 내용과 내 삶이 전혀 반대가 된다면은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찬양대 늘 잘하시지만 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또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망령된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파워, 두나미스, 능력을 베풀었다면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어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 불법자들, 이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생명이 없는 자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TV에 보듯이 연극 배우들, 배우 역할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자기 어떤 용도와 자기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라고 간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는 목회자가 제일 먼저 길티할 것 같아요.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연극자로 배우자로서 그냥 쇼만 하는 건지. 어제 오후에 참 제가 십계명 선택 잘못했어 그런 마음이 막 많이 들었어요. 나도 잘 못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4계명이 남았는데 참 강단에 쓸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매일 순간마다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강단에서 서서 외칠 수 있을까? 그런 막 그냥 지구멍이나 있으면 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저를 보면 안 돼요. 예. 부족한 목회자를 보면 안 되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여러분 다 소화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입 조심. 우리가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입 마스크 쓰고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 걸렸을 때 감기 들어서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는 아니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백성들의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했던 것인가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마에 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the hand of God. 뭐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발, 이런 말은 없습니다. face of God,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손,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워킹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런 것을 묘사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마지막 성도들의 들림을 받을 때는 우리 얼굴에,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가 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매직 펜으로 우리 빛나는 누구누구 이렇게 거룩한 누구누구 영광스러운 얼굴에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 표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스메릭 화장품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잘 페이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할 때, 그럴 때 나의 눈에, 나의 얼굴에,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칠 줄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로션도 좀 발라야 되지만 그게 너무 10가지 바르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만 바르시고 내 안에 더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